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까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이 모순적인 모습은 왜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은 계시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느끼다라는 단어는 감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알다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이 불안정하면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즉 하나님을 실존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살아계심과 자신의 기도를 들었음을 믿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은 불신앙 속에 살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핑계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상관하게 되지만 실제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관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신 행위가 불신앙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은 환호하였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패물 취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애굽인들의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세등등하니 출애굽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인 바알수분 맞은편 비아티로 겹친 해변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믿음의 사람들답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애국 군대는 현실입니다.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잘 사용한 감각이 발동한 것입니다. 이들은 즉각 불신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곧바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흘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릅니다. 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이때 이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즉각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신앙에 이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라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면서도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안 믿어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느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의 장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꾼들을 12명을 택하여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걸은 열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파로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으로 소리쳤던 1세대를 죽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향을 하나님은 돌립니다. 왜입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1세대인 불신앙인들이 죽고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지난 지금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즉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제40년째 되는 해 1월인 아비볼인 주전 1406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데스는 약 38년 전 출애굽 1세대가 반역 사건인 불신앙의 사건을 일으켰던 곳으로 가나안 경계 지점이 위치한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음 가데스에 도착한 지 약 38년 만에야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광야 생활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목적지인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에 또다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참으로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지만 또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픔과 슬픔을 지나 다시금 희망의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본문 2절과 5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불평불만을 보십시오. 이들의 불평불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인내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에 해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믿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없지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이는 것은 즉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없었는데
믿음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 없지만 믿으면 증거, 즉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없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가데스에 와서 더욱 불평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그리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불평을 들어보면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오면 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 오십니까?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은 예배도 축복도 은혜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인하여 불신앙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금 도착하게 하신 것은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가데스란 시브리어로 거룩한 샘이란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메스미스바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려졌습니다. 지금은 이름은 아덴 가데스입니다. 이곳은 본래 그 이름과 뜻과 같이 와시스 지역으로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물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들은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즉 기대감은 있었지만 와서 보니까 안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의 증거는 우리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과연 믿고 행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합격입니다. 이 이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믿음이 좋은 모세입니까? 맞습니다. 믿음이 좋은 모세를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즉 진짜 믿음가를 보신 것입니다. 즉 진짜로 순종한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회막물에 엎드렸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본문 6절과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물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세를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테스트에서 탈락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항상 쥐고 다니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지금 만났던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능력을 나타내셨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능력을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서 모든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은 돌멩이는 인격이 없습니다. 돌은 그냥 돌입니다.
반석은 큰 돌덩이입니다. 땅에 고정되어 있는 말 그대로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돌덩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상 능력을 행해왔던,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하셨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분노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도 바위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이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물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모세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지팡이로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 사실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말씀보다는 지팡이를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 불신앙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로 내렸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팡이 아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항상 행해왔던 방식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말만 해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혀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바로 오래전 모세는 하나님과의 불신앙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극구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특히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꼭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못 지키고 아내 여종 하갈로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나서 아들 이삭이 가장 사랑스럽고 듬직하고 의지할 만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과했지만 모세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항상 잘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정말 제일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으로 테스트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한 방법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지팡이로 행하고자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모세 일생의 가장 큰 실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곳에 이미 창세 전에 축복의 준비를 계획해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을 고쳐준다고 하셨다면 믿어야 됩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결국 큰 낭피를 가져오고 후회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먼저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가나안 땅을 버려버렸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들어가라 해달라고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올 신년에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섣불리 행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행하라고 하셨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으셔야 됩니다. 불신앙은 축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크고 굉장히 어려움이 심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이때가 될수록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올해도 테스트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묵묵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순종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해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올해 하나의 나이도 테스트가 있다.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믿고 나가야 되겠다. 분명히 좋은 곳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 내가 믿고 나가야겠다. 그리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올해 내가 어떤 테스트가 통과하겠습니다. 뒤로 밀리지 않고 믿고 나가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마침내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